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장과 4장 말씀은 3장 1절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르본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보셋은 사울의 바로 넷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만 일단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그의 아버지와 같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막둥이가 있는데 에스바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에스바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보셋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스보셋의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에스바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어느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바알은 그냥 바알이죠. 그러니까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사울이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알이라는 뜻은 우상에게도 쓰여졌지만 그냥 주님에게 쓰는 주에게 주라는 단어로 쓰여졌던 당시에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보셋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보셋이라는 뜻은 수치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바로 수치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이라는 바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바알이라고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이라고 쓰는 것은 사울의 집이 결국 수치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이렇게 세 형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이스보셋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을 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 유일하게 이스보셋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앉는데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든 실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총사령관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의 이스라엘의 실권은 바로 아브넬이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명령을 군인들은 안 듣지만 아브넬의 명령은 군인들이 듣는 그런 형편이지요. 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그런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이지요. 왕의 실권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신하들도 군인들도 자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아브넬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었습니다. 듣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4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손에 맥이 풀렸고라고 돼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 언어로 도 자주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맥이 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단순히 그가 놀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바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보셋의 바로 상태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이스보셋은 이렇게 바로 마음이 무너졌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스보셋은 사실 허수아비 같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는가? 이 질문까지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를 바로 드러내는 바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맥이 확 풀려버렸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무너졌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그러면 사람 마음 중심을 바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마음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바로 공간처럼 그의 마음에 어두움이 파고 들어온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보셋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만 그럽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 오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도요 흔들립니다.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사실 흔들립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되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진 것은 누구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넘어졌는데 그가 완전히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볼 때에 넘어졌는데 계속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의 집은 넘어졌는데 계속 넘어진 겁니까?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까? 이로 인하여서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우리 이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넘어졌는데 왜 완전히 넘어지는가? 왜 사울의 집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르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더니 못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바로 왕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울의 집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의 집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요 너무 자주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될 지경까지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잠시 가족을 떠나 블레셋에 가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식솔이 있는 시글락을 공격하지요. 그리고는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처자를 다 잡아 가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절망하여 웁니다. 그의 사람들도 함께 울지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이건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위로자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처자를 잃어버린 이유가 다윗 당신 때문에 잃어버렸어 하고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어요. 다윗이 크게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죽었구나. 다윗도 체념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그냥 부으신 거예요. 힘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다윗도 넘어졌어요. 체념했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나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스보셋은 더 이상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 우리가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은 넘어졌는데 그가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엎드려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은 마음이 굳세여 엎드려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하고 입을 앙당 물고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강한 온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짓누르는 온수가 훨씬 강해요. 자기를 넘어지게 한 다윗을 미워하는 자의 힘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다윗이 각성하여 마음을 새롭게 먹음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을 얻었어요. 엎드려졌는데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자기가 일어난 이유를 댈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이유를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틈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여력도 없어요. 그냥 나죽겠네 이게 고집 하는 소리가 다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일어났어요. 시편 89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합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후렴구입니다.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의
끊임없이 넘어졌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못남 때문에, 자신의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넘어졌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 망했으면 더 이상 못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봤지 않겠어요? 어지간히 넘어진 사람들이야 일어난 거 봤겠지만 자기처럼 넘어졌는데 일어난 사람은 못 본 거예요. 그가 알게 된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이 자기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고, 엎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다시 못 일어났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어서.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다윗을 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대요. 완전히 엎드려진대요.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시편 1편에서는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죠. 근데 복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은 뭐에 무관심해요? 2절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잖아요.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묵상해요. 꾀라는 것이 자기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삶을 살아가는 전략이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자기만의 바로 방법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여기 7번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7번, 숫자 7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한 역사 속에서 이 정도 넘어지면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넘어져 버린 거죠.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 상황, 파산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의인은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알 수 있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자그만치 7번 넘어지죠. 완벽하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도저히 가망 없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의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뭔 죄 지어가지고 저렇게 넘어졌지? 뭔 죄 지어가지고 저 사람 사업이 부도났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다. 부도날 수도 있고요. 뭐 가정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그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넘어짐은 막장이 아니에요. 동굴이 아니죠.
의인에 넘어지면 터널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할 만한 선한 행위를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은 말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죄 안 지은 의인, 행위를 완벽하게 한 사람을 성경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쳐주겠죠. 근데 성경에서 의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의인 소리 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딱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기준을 가지고 재보면 다 해래요. 다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준으로 의인을 찾으면 한 명도 없는데, 성경을 보면 참 묘하게 의인이 되게 많아요. 의인이 많죠. 그 노아도 의인 소리 들었잖아요. 욥도 의인 소리 들었잖아요. 의인 소리 들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 소리 들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의인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로마서 4장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 믿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순서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으니까 의인으로 인정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삶에 일하셔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의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버리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일어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부터 예수를 내가 너를 믿게 해갖고 내가 너에게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긴 세월 동안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자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미 약속은 내가 너를 예수 믿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10살 때도 예수 안 믿었고 주일학교 다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학용품 주니까 가고 또 교회 가면 칭찬해 주니까 가고 예수 믿어가 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예수 안 믿었던 그런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게 해서 내가 너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하더니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나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정함과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나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75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완벽하게 이룹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그러니까 25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그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게끔 일해 주신 시간이에요. 일해 주신 시간이죠. 그리고는 급기야 100살 때 그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로 나온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하신 바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게끔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셨어요. 신실하셨어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다윗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해서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영원히 살 생명을 만들어낼
생명의 발전소가 우리 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에서 계속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산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일 굉장한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들지 않지요. 시든 것 같지만 시들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 영생입니다.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지요. 하지만 이스보셋은 넘어졌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언약 밖에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늘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뭘요?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영생을 주노니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이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여러분의 현실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도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지게 할 수 없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지 못합니다. 현재 일도 미래 일도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누구나 다 엎드려지죠. 넘어집니다. 얼마나 겁납니까?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당신 더 이상 못 살겠어. 오래 못 살 것 같소. 이렇게 말 들으면 누구나 다 다리 힘 빠지죠. 겁나죠. 그런데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산다는 것이 뭐 불교로 보면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산다는 것이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기는 못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나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넘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주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넘어졌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지요. 뭔가 해야죠. 성경은 우리한테 너 넘어졌냐? 내가 너 일으켜 줄게. 근데 넘어짐과 일으켜줌 그 사이에 네가 할 일이 있어. 너 이거 하면 좋겠어. 하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28절입니다. 무거운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겸손이 뭐예요?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려고 막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넘어져 있으라고 나에게 그런가 보다 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죠. 또 계속 들어보세요.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나에겐 자존심이 있어. 나는 넘어져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넘어졌다고 사람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여러분이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뺨 때리면 뺨 맞고 욕하면 가만히 욕 들어먹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31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여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가 넘어졌을 때 완전히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가 죽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복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 사람들을 자기 신복으로 믿었는데 신복이었던 그들은 이스보셋의 충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보셋에게 오난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넘어집니다. 끝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은 넘어졌을 때요 내가 왜 넘어져야 돼? 나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하고 자존심 세워본 적이 없어요. 넘어졌을 때 그는 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일하실 때까지 그는 넘어져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지요. 나중에 알지요. 그도 처음에는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곧 죽어도 찍한다고 우리 다 뭔가 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그는 긴 세월 넘어짐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본인이 할 일은 뭐냐?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인간의 뭔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지금 넘어진 자입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정말 이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원망도 들고,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넘어져서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보셋이 넘어졌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드시는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엎드려졌을 때에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이 넘어졌지만 그는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보니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질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게 할 자인 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이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셨다면 넘어졌을 때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는 마침내 다윗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이렇게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주님이 언약 속에 있는 가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 가정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